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뼈를 깎는 고통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 식빵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밤식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다. 빵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 100%의 순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100% 순종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네. 명령하신 그대로 100%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9%는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다시. 99%는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자,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자, 오늘 이제 그 문제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왜 명령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100% 순종에 가까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잘 요약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이 과거에 행했던 죄악으로 인해 징벌을 내리시길 원하시는데 사울의 손을 통해서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하실 때 네가 아말렉을 치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살아있는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시킨 대로 그대로 한다. 그럼요.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깊이 분석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킨 대로. 그럼요. 그냥 명령하신 대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아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우리 집사님 쉬워요. 또 나머지는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데 잘 안 돼요. 쉬울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명령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명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명령 안 해도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다면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두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많이 명령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우리 속사람 안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죄의 본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명령 그대로 가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데 어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나간 거죠. 숨쉬는 모든 사람을 진멸시켜라. 숨쉬는 모든 짐승을 진멸시켜라. 단순하게 가서 휘두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사울 속에서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다 죽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영예로운 자리에 더 올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적을 좀 쌓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아말렉 왕을 포로로 끌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로 내가 이끈 사람이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까워하지도 말고 불쌍해하지도 말고 그냥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데 사울의 머릿속이 복잡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진멸시키는데 아각 왕 한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난 다음에 짐승들을 진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속에서 또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했어요? 죄의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합니다. 악하죠. 악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전쟁을 치르는데 전리품이 없다? 성과 없는 전쟁 신나겠습니까? 신나지 않죠. 게다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준한 물질의 투자가 많이 오죠. 인명피해도 올 수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에 전리품도 없지 우리가 오히려 투자를 하고 낭비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전쟁은
손해보는 전쟁인 거예요. 누구 생각? 죄의 본성에서 올라온 나의 악한 생각입니다. 아멘. 사울은 자신의 이 악한 생각을 누르지 못하고 짐승을 진멸해 나가면서 골라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편없이 문열이만 다 쓸어버리고 아주 좋은 것, 기름진 것을 구분하면서 자기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자, 그 대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명령을 행한 것과 명령대로 행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우유 식빵을 사오라고 했는데 밤 식빵을 사온 것은 식빵을 사오긴 했어요. 네? 명령을 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명령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긴 했지만 명령대로 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죄인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왜 불순종입니까? 명령대로 100%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00%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잡해지죠? 그럼 우리가 살아온 삶,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그런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럼 100%가 아니면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라니 그럼 이제 마음이 조금씩 짓눌려 오지 않습니까? 자,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스스로 위안 삼으면서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행한 것과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은 반드시 다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명령을 행하고 살았습니까? 명령대로 행하고 살았습니까? 명령을 행하고 산 거죠. 사랑하라, 사랑하는 척하고 산 거예요. 거룩하라, 거룩한 척하고 산 거죠. 그냥 명령을 행하고 산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자꾸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물질을 앞에 두고 죄의 본성 속에서 탐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나의 어떤 명예를 앞에 두고 명예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두고 정욕의 문제가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내가 스스로 누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을 행하는 삶, 적당히 약 30%? 30%도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흉내만 내면서 1%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사는 바리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가관은 사울이 변명하는 말이 더 놀랍습니다. 자,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명령대로 하진 않았지만 명령을 행했다는 거죠. 그 대신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긴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명령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두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준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건데, 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잘 고민합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을 탐욕에 의해 분리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핑계를 삼은 거예요. 혹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진짜 드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 번제로 올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한 것을 기뻐한다. 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가 꼭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100%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99% 순종 아니죠. 99.9%는 어떨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견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99.9%는 어떻습니까? 순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순종의 삶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삶이었습니까? 좌절되네요. 절망스럽지 않아요? 그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죠?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순종의 모델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26장으로 나아갑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성경에서 100%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100%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종종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올라가 하는 이 기도는 다른 때의 기도하고는 좀 다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방금 찬양했죠?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목적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씻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온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힘겨움을 다 느끼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져야 하는 형틀에서 달려 죽어야 하는 이 문제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심장이 조여오듯이 고통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가 눈앞에 왔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긴 져야 하는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심히 근심스러우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따로 놓고 기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자,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여 슬퍼하사. 거기다 밑줄 좀 그읍시다. 왜 고민이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렇습니다. 100%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니까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쫓아 인류의 죄를 지시고 형틀에 달려야 하는 이 순종의 문제를 두고 여기에서 심히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주신 명령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아멘.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럼 이걸 우리가 비유를 해볼까요? 사울은 아말렉을 치는 부분에서 불순종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셨어요. 자, 명령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대답이 점점 여러분이 지금 심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죄의 본성에서 우리의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너희가 살인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안에 미움은 이미 살인이 시작된 거야. 너 간음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안에 음욕이 있는 것이 이미 간음이 시작된 거야. 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금지 명령 하지 말라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 아멘. 당신이 나이고 내가 곧 당신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나를 보면 됩니다. 그럼요.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나를 보면 상대방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질문하겠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순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두고 여기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죄의 본성 속에 뿌리내린 생각이 매 순간 교만이, 탐욕이, 정욕이 네. 우리 안에서 악한 것, 독한 것, 부패한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울의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이 말을 생각 없이 수도 없이 많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당신은 순종하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구속사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너무너무 힘든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고민되고 앞으로 당할 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아까 사울처럼 적당하게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니까 아버지 제가 혈서를 쓰겠습니다. 사울식으로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응? 혈서를 쓰겠습니다. 바늘로 콕 찔러서 피를 억지로 짜서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그 피로 혈서를 쓰면서 아버지 이 흘린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물과 피를 꼭 다 쏟아야 되겠습니까? 한 방울로도 아버지는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겠죠? 누구라면? 나라면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이 정도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혀오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타협. 예수님이 지금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꼭 지는 방법 말고, 그렇게 꼭 피를 흘려야 하는 것 말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존재 없으십니까? 너무 애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절하죠. 너무 애절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자, 밑줄 그읍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지금 두 생각의 충돌이 하나님의 명령과 육신을 입은 연약한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충돌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지 땀방울이 뚝뚝뚝뚝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보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100%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좀 더 근접하도록 60에서 70, 70에서 80, 아멘입니까? 아멘. 80에서 90, 아멘. 90에서 99.9%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명령과 충돌되는 이 과정 중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옵니다. 이 고통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한 번에 끝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와서 보고 돌아가서 또 기도하고 3번을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뼈를 깎는 고통과의 이 싸움을 내 자신이 꺾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며 아멘. 몸부림치며 아멘. 점점 내 생각을 더 꺾어 가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좀 더 근접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을 히브리서 5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잘 들어주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즉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아프셨을까를 묵상하다가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구나. 자, 순종은 몇 프로? 100%요. 다시요. 순종은 몇 프로? 100%. 99%는? 아니다. 할렐루야. 99%는 불순종이에요. 100%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뼈를 깎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생각, 사람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아각 한 사람 남겨놓고 내가 영예를 받고 싶어.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어. 자기 자신의 이 생각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몸부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깝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보는데 아까워서 진멸시킬 수가 없는 인간의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되십니까? 잘 안 됩니다. 예외인 사람이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래, 그냥 사랑해야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혼합해서 그냥 우린 두리뭉실 가는 거예요. 우린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100%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 사는 것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아까 읽으신 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즉 짐승 잡아서 기름 올려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듣는 것이 낫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명령한 대로 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사는 삶 속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와요.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일까요? 응?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니까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살면 얼마나 공고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 버림당한 삶, 이 삶은 마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같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행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no, 아니야. 사울은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어. 밤식빵은 우유식빵이 아니야. 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먹고 싶은 건 밤식빵일지라도 엄마가 요구하는 것이 우유식빵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면 우유식빵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온전히 100%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지만 그래도 순도를 올려가며 할렐루야 순종의 순도를 올려가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문제는 여러 종류,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는 뼈를 깎는 고통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나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 난 너무 힘들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하긴 어려우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요구 속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연약한 예수님이 하나님 좀 적당한 방법은 없으신지요? 뭔가 좀 새로운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런 어떤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100% 내려놓고 그러나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걸어 나가잖아요. 아멘. 걸어 나가. 할렐루야. 힘겨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뼈를 깎는 고통의 눈물, 기도, 간구, 몸부림이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향해 가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장 고귀한 순종,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도 하실 말씀 있겠죠? 저도요. 이렇게 손들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멘.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같은 순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순도 높은 순종, 할렐루야!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의 씨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작별이 있습니다.